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자고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살으시라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고린도를 방문하는 사도 바울은 본인의 심정을 사실 그대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쫄대로 쫄아버린 쫄보 쫌생이처럼 말입니다. 아테네에서의 선교 실패에 대한 잔상이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상처 후유증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고린도를 가서 봤더니 아테네보다도 훨씬 더 선교하기도 목회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제 쫄대로 쫄아버린 쫄보가 되어버린 그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절대 복음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도시에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고린도는 말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이 수두룩하게 보이는 것 같고, 우상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걸로 우기는 사람들, 성 말입니다. 섹스, 쾌락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즐기며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본 거죠. 이런 고린도 사람들이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까? 복음을 들으려고 할까? 아마 그들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선교 실패에 대한 잔상이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은 쫀 거죠. 약하고 두렵고 떤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에 이런 의미가 있죠.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우겨도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해도 나까지 그들을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고린도 사람들은 나를 애써 외면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까지 그들을 외면하거나 미워할 수는 없지. 난 그들을 사랑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이고 사랑이거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고 심정이고 하나님의 성교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여,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명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들어보신다면 묘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게 될 텐데, 임지영이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칠 때도 하나님은 임지영 너는 꼭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거든요. 그때가 바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임지영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미워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니 지금은 여러분들의 목사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견지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내게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고린도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필요 없다라고 우겨도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를 사랑하시고 그런 고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힘을 입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목회도 하시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출발부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그 말이에요, 일어나서 고소고발하여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웠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 복음의 확산과 교회 부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의기투합을 한 거죠. 예수님 당시 재판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재판 시스템이 있었던 것 아니고, 삼심제다로가 말입니다, 잘못된 재판 같으면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제대로 판결할 만한 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말이에요, 아가야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말입니다. 아가야 지역 내에 있는 고린도가 있거든요. 이 총독 갈리오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면 사도 바울은 사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에 갈리오 총독이 엄지손가락을 내리면 사도 바울은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총독의 판단에 따라서, 갈리오 총독의 판단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나는데, 갈리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말입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세네카의 형이거든요. 동생 세네카는 온 세상 많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 형님처럼, 누굽니까? 갈리오 총독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형님처럼 좋은 사람은 없다라고 동생 세네카의 역사에 기록을 남길 정도로 말입니다. 동생에게 이만한 칭송을 받는 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생한테 이렇게 칭송받을 정도로 갈리오 총독은요, 성품도 좋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행정 능력도 탁월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학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갈리오 총독이었거든요. 이런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통치자로 부임을 했을 때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로마 제국 때는 유대교는 말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받는 종교였거든요. 공인받은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는 누구든지 다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유대교인이 되는 거냐, 자동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유대교에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그 수의 그 확장성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독교를 견제하고 핍박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는 성장하고 유대교는 쇠퇴하는 상황, 비상사태에 걸려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원래 사도 바울도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유대교를 믿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거자의 선봉에 섰고, 선교사로,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교회 개척자로 선봉에 서서 일하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눈의 가시처럼 말이에요, 반드시 뽑아 부러뜨려야 될 그런 존재로 각인이 된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을 제거하면 기독교의 힘이 한풀 꺾이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도태되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을 유대교 안에서 한 거고, 그 판단대로 기독교 선봉의 부흥의 선봉에 서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바로 이런 비슷한 경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거든요. 일본이 GDP 말입니다, 국민소득이 4만 1,000불입니다. 우리가 3만 2천 불에 도달했거든요. 인구수 대비 계산을 해보면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오히려 한국의 GDP 3만 2천 불이 일본의 국민소득을 능가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모든 국민들을 다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의 기반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일본 경제의 턱 밑까지 이렇게 따라붙는 이 한국의 경제가 불편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배알이 뒤틀리는 상황이잖아요. 동북아의 열강이 다시 한번 되고는 싶은데 중국은 클 만큼 커버렸고 한국 경제는 성장하고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이 왜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정치공학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어떤 통일이라도 이루어져 가지고 8천만의 한반도가 으쌰으쌰하면 대한민국은 제어하기보다는 다시 제압하는 나라가 아닌 선진국이라도 되는 날에는 한반도에 의해서 어찌 보면 제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일본 극우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1937년 말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중일전쟁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을 강제로 징발하고 중일전쟁 관련 사업체나 탄광이나 아니면 노동자로 공장의 노동자로 부려먹고 여자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강제징용에 따른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 아베는 경제보복이라고 하는 목리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을 대한민국에 세우고 일본은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베의 가미가제식 극우적 발상이거든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지지하지 않는 미친 생각 말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으면 찌질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과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이잖아요. 전범국가이면 전범국가답게 좀 더 자숙을 하든지 아니면 세계 앞에 사과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은 세계 1, 2차 전쟁을 일으킨 죄가를 톡톡히 치루었습니다.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확실하게 했지요. 사과도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제대로 된 배상도 사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배상하는 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입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 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일본이 사과하는 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입니다. 지난 8.15 광복절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종합적으로 복합된 날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이지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요. 그런 올해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경북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경축사를 하셨습니다. 그 전문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감동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032년 서울과 평양 공동으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온 코리아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다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가슴 벅찬 경축사를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이 정말로 한반도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올림픽은 통일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딤돌이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13년 후니까 60대 중반이더라고요. 손주들과 함께 서울 평양 올림픽을 본다는 생각만 해도 행복한 기다림이거든요. 남한 사람들은 평양 가서 올림픽을 응원하고 평양 사람들은 서울 와서 응원하게 되면 세계인들로부터 응원받는 공동올림픽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통일한국만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시죠. 건강하게 살아서 평양 가서 응원도 하고 통일한국도 봅시다. 예, 여러분, 일본 아베가 대한민국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듯이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어서
그 원천인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판결했냐면 사회법을 어겼으면 내가 판결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신들이 믿는 유대교 종교법에 어긋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당신들 스스로가 판단하라고 그냥 모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 총독의 판단은 뭡니까? 종교와 정치의 완전 분리 말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이게 근대 국가의 통치 이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나 갈등이나 충돌이나 혼돈이 일어날 때마다 인류는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의 반복이었거든요. 중세시대 때도 교황이 세냐 황제가 더 세냐를 놓고 얼마나 황제권과 교황권을 놓고 싸웠든지, 그러면서 백성들만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종교는 종교인들이, 성직자들이 말이에요.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말고 정치만 잘하면 나라는 평안해지고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종교다운 역할만 잘하면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갈리오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고소권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풀라고 유대인들을 재판정에서 다 쫓아내버린 것이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일제히 당당하게 법정에 사도 바울을 세웠는데 다들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올방하겠습니까? 갈리오 총독이 어느 누구 편에 선 것은 아니잖아요. 유대교를 손들어 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기독교 편에 선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재판이 기각이 되면서 고린도에서의 선교 활동에 순탄한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점은 확실하잖아요. 만약에 유대교 편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쫓겨날 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신력 있는 통치자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재판정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면서 큰 창피를 산 거죠. 아주 기가 찬 억울함, 답답함,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분이 꽉 찬 느낌 말입니다. 이런 분풀이, 이런 화풀이를 누구한테 할까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마구 두들겨 팼더라 때렸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꿩 대신 닭이라고 말입니다. 꿩인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로마 법정에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 꿩인 사도 바울은 풀어줘 버리고 놓쳐버렸습니다. 꿩 대신 닭이 누굽니까? 회당장 소스테네 말입니다. 회당을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장소로 제공하고 오픈했다라고 하는 게 꿩 대신 닭이라고. 그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때리는 상황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꿩을 법정에서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꿩 대신 닭이라고 소스테네 회당장을 닭처럼 다다닥 두들겨 팬 거죠.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회당장 그리스보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헬라인들까지 말입니다. 이게 유대교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회당장은 글자 그대로 동네 지역 유지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 영접하게 되니까 가족들, 일가 친척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소스테네라고 하는 회당장까지 회당을 오픈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니까 꿩 대신 닭이라고 이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그냥 닭털 뽑듯이 그렇게 두들겨 팬 것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소스테네는 말입니다,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됐습니다. 꿩 대신 닭처럼 닭털 뽑듯이 이리 뽑히고 저리 뽑히는 그런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소스테네를 소개할 때에 나와 형제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스테네는 꿩 대신 닭처럼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매를 맞고 닭털 뽑히듯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신앙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왜 복이 아니라 화가 될까? 내가 왜 이런 매질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산 게 아니고 복음에서 떠난 삶을 산 게 아니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더 큰 믿음을, 더 견고한 믿음을, 더 뜨거운 믿음을,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신앙을 가꾸었을 때에, 자기를 그렇게 다듬었을 때에 사도 바울과 레벨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제 소스테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정도로 그 말이거든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나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형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소스테네는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목회자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회당장이 변하여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회당장이 변하여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교인이 뒤집어져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회당을 뒤집어 보세요. 당회입니다. 당회를 뒤집어 보세요. 회당입니다. 회당장이 뒤집어져서 당회장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억울함을 참고 매질을 참아도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참고 오히려 그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 중에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든든하게, 더 넓게 자리를 잡아가고 내 믿음을 키워 놓으면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큰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2차 마무리 끝자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8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잖아요.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데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여러 도시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오면서 거쳐왔던 교회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18절 이하에 보면 갱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라, 안디옥, 그리고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리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도시명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어디 광주를 떠나가지고 화순으로 해서 곡성 거쳐가지고 순천 내려와서 순천에서 광양으로 빠졌다가 광양에서 다시 이웃으로 오는 이 정도의 어떤 느낌, 이런 정도의 일정으로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여행길입니다. 여러분, 갱그레아에서 에베소까지는요 배로 가면 700km가 되고 육로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144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가이사라까지는 배로 1500km가 되거든요.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더라도 한참을 날라야 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비행기가 있기를 합니까? 이동수단은 오로지 배 아니면 도보로 걷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엄청난 먼 길, 어마어마한 시간과 험악하기 그지없는
이 도로를 걸어서 배를 타고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길고도 험한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좀 독특한 행적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거든요. 아니, 머리 깎은 것이 뭔 대수라고, 그죠? 머리 자른 것에 헤어스타일을 좀 변화를 준 것이 뭐이 글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을까 그 말입니다. 아니, 갱그레아에서 어떤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했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좀 잔잔케 했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좀 살리는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되겠고 감동이라도 되겠는데, 아니 수리 안디옥 교회까지 오는 과정 중에 갱그레아에 들려가지고 머리 자른 얘기, 머리를 깎은 얘기가 뭐이 그리 대수롭다고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삭발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정서로는 머리를 깎는 것 자체가 별로거든요. 어쩔 때는 섬뜩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니, 초등학교 6년 동안 긴 머리로 잘 다녔는데 중학교 입학할 때 머리를 깎아 머리 때깔중처럼 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발기계를 이마에다가 딱 대는 순간에 그 이발기계의 차가운 냉기가 이마를 통해서 느껴지는데 그 느낌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긴 머리를 이발기계로 그냥 밀어버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퐁 빠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머리를 민다, 삭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썩 기분 좋지 않은 어떤 느낌들, 이미지가 있거든요. 군대 가면 모든 남자들은 머리를 다 밀었거든요. 교도소 입소할 때 다 머리를 밀거든요. 격렬한 항의와 민주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항의를 할 때 머리를 다 팍팍 밀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섬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발소 가고 미용실 가면서 꼭 머리 자르고 온다고 그래. 얼마나 섬뜩한지 말이에요. 미용사가 물어보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머리 잘라주세요 그래요. 머리를 잘라달라고 그래요. 섬뜩하지요. 머리카락 잘라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문화는, 우리 정서는 삭발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히브리 문화는 말입니다, 다릅니다. 감사의 뜻이 있거나 감동을 받았거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하거나 약속하거나 맹세할 때에 유대인들은 머리를 자르거나 머리를 길거나 그리했거든요. 나시린들은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10일짜리 나시린이 되거나 30일짜리 50일짜리 나시린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나시린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머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머리를 기르는 것도 자르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을 각오하는 결단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그 말이에요. 여행 중에 흐트러진 엉망이 된 헤어스타일을 다듬는 차원의 머리카락 자름이 아닙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로 자신의 용모를 단정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선교사로, 평생 전도사로, 평생 교회 개척자로 살겠다라고 헌신하기로 맹세하고 서원했던 지난날의 약속을 또 다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의미를 담아가지고 수리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른 것입니다. 깎은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이 2차 전도여행의 끝자락이잖아요.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향했다라고, 이게 3차 전도여행의 출발이거든요.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 22절 말씀 봐보세요. 가이사라의 상류가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2차 선교가 끝난 거잖아요.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23절에 얼마 있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성경 구절대로 본다면 22절에 2차 선교를 끝내고 23절에 3차 선교회를 출발할 정도로 바쁘고도 분주하고도 쉴 틈 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머리를 깎고 머리를 자른 행위였습니다. 이미 수천 킬로미터를 배 타고 걸어서 왔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2차 선교를 끝냈으니까 이제 나른하기도 하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 사역에 대한 포기가 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는 말입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르므로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목회자로 교회 개척자로 헌신하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한 그 약속의 다짐으로 머리를 자른 거죠.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을 관리하는 것보다도 신앙 스타일을 관리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헌신 스타일 말입니다. 서원 스타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것, 약속했던 것, 서원했던 것, 이 스타일이 구겨지지 않도록, 이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신앙 스타일을 다시 한번 다듬고 다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머리를 깎으면서 교만을 깎은 거죠. 아테네에서는 교만하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 철학적으로 따지고 변론하고 변쟁하고 말입니다. 그랬다가 아테네에서 선교 실패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으면서 교만함을 깎고 자기 야망을 깎고 욕심을 깎고 자기 생각을 깎고 자기 의지를 깎는, 그래서 2차 선교에서 실패했던 원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3차 선교여행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다짐하는 행위가 바로 머리를 깎는 행위였습니다. 목회자들의 여름휴가는 어찌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쁘고도 분주했던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휴가를 보내면서 영적으로 재충전도 하고 영적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후반기 사역에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가정, 저의 이번 휴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고창 어머니 집에 가서 하룻밤, 전주에 가서 애들과 함께 하룻밤, 그리고 유경재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 큰누나 별장에서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강원도 화천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두 아들들에게 운전대를 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조수석에서 차량 이동 중에 후반기 목회를 구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머릿속에 정리하고 사도 바울처럼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도 목회자 회의하면서 부교육자들에게 후반기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내년에 목회 구상을 하는 심정으로 후반기 시간들을 보내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선교를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선교의 리더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거지. 고로 여러분들도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손질할 때에 미용사나 이발사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름답게 깎아주거나 손질을 해주겠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고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고 다지는 시간으로 삼는 건 말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깎듯이 교만을 깎고
나의 욕심을 깎고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생각을 깎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한 마음의 다짐, 이런 시간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한 게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로 하여금 이끌게 하라. 운전자의 자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운전자의 자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요 말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운전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운전수이지 네가 운전수가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 운전대를 내가 잡았습니다. 운전석에 내가 앉아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내 인생을 운전했습니다. 내가 달리고 싶은 스피드대로 운전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운전해가지고, 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수가 내가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내 인생 운전대,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조수석에 앉든지 아니면 뒷자리에 앉든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운전수가 아니야, 내가 운전수 될게,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운전대를 맡기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그 말이에요. 나는 조수석에 앉든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걸 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졌습니까? 마지못해 졌습니까? 울면서 졌습니까? 아닙니다. 기쁨으로 졌습니다. 즐겁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시니까. 주님이 스피드대로, 주님이 방향 잡는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데리고 가는 대로 나는 즐기고 또 즐기는 삶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 자가용의 손님 정도로 여기고 조수석에 앉혀놨거나 뒷좌석에 앉혀놨거나 아니면 트렁크에 실어놨거나 그런 예수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무섭지요, 인생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목회를 하든지 간에 선교를 하든지 간에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가 즐겁고 선교 자체가 즐거울 수 있고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저, 그 이유는 뭐냐면, 운전대를 내가 잡았을 때가 아니고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았을 때, 내 인생의 운전수가 예수님이실 때, 그 말이거든요. 거스이든 그가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을 때 모든 선수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안하고 가르친 게 있습니다. 축구를 즐기라는 얘기였습니다. 공 차는 것을 즐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히든크는 네덜란드 출신이거든요. 네덜란드 출신인데 네덜란드 프로리그에서 뛸 때에 그냥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인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축구를 쳤대요. 그랬던 히든크가 미국 프로축구 선수로 이렇게 스카웃 돼가지고 미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뛸 때에 미국 감독들이 일관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축구를 즐기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공을 차되 즐겁게 차라. 공 차는 것 자체를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네덜란드에서 공을 찰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공을 차다 보니까 딱딱한 축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즐기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동그란 공인데도 이게 먹고 살기 위한 딱딱한 축구를 할 때와 즐기는 축구를 할 때는 확실하게 다르더라. 이게 히딩크의 가르침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하고 경직된 일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삭막한 섬뜩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파라과이에서 오신 그 이병록 선교사님 가정이랑 같이 뵙고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이게 파라과이로 출국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도시가 바로 여수였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딸이랑 같이 여수를 방문하게 됐고,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고국에서 치료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너 정말로 지난 15년 동안 파라과이에서 네가 하고 싶은 선교를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했느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묻더래요. 병원 침상에 누워있을 때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도 계속 이걸 물으시더래요. 네가 하고 싶은 선교를 했느냐, 내가 원하는 선교를 했느냐. 또 찬양을 할 때도 네가 좋아하는 곡 선정해서 네 좋으라고 찬양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묻고 또 물으시면서 지난 15년 동안의 파라과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뜨리시더래요. 깨더래요. 으깨듯이 이렇게 맷돌을 돌리듯이 돌리면서 바글바글바글하게 깨시더래요. 으깨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선교사님의 선교 후반전은 아주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즐겁다는 거예요. 파라과이를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원주민들도 보고 싶고, 두고 온 5마리 개도 보고 싶고, 독수리도 보고 싶고, 그리 파라과이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선교가 그리 즐거워지는, 이 즐기는 선교 말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목회, 즐기는 목회 말입니다. 제가 즐겁고 여러분들이 즐겁고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 말입니다. 이런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입니다. 내 뜻대로 선교하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시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